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그 인사. 고난 주간이에요.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 7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나누고 수요 기도 시간에 또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호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물음을, 이해되지 않는 답들을 거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늘 원하는데 때로는 그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수요예배 오기까지 오전에 전화를 2통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금방 찾아서 전화가 오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천안 좀 외곽에 있는 분인데 쌀이 좀 필요하대요. 쌀을 좀 그래서 저한테 그래 주소를 좀 이렇게 여기에 좀 남겨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쌀을 보낼 거네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쌀을 가지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시라고 그랬죠. 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쌀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전화를 하셨나이까? 이런 물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통의 전화는 이런 전화였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을 바꿔주더라고요.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하더니 이 전화 주인께서 막걸리와 종이컵을 하나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면 될까 했더니 2,000원이래요. 그래서 그럼 계좌를 보내주면 안 되니까는 안 된대요. 계좌를 보낼 수 없대서 그럼 제가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런 질문이 좀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의 질문은 질문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 7마디 예수님은 무언가 십자가 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풀어내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놀랍게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도가 그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낙원이 그 십자가 끝에서 임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속에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사도 요한을 아들로서 소개를 하며 다시 한번 존귀한 한 영혼의 인격체를 세워주시고 아들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를 세우시면서 다시 그 가정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낙원이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물음들,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 오늘 들려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새로운 시작, 어쩌면 용서에서 시작을 했어요. 용서받았던, 용서했던 그 십자가에서 낙원이 선포되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십자가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쩌면 다른 것 같다는,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타의 종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났을 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깨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 완전히 깨어졌어요. 인간과 자연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를 속에서 가정과 교회란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무슨 해결해서 낙원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충성을 보여야 될 제자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율법 말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 어찌하여라는 물. 그리고 그 어찌하여는 예수님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들 사이에서도 살았지만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고통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통 없는 삶을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고 지금 누군가가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또 아는 게 고통 뒤에 오는 게 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숙한 인격체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게 됩니다. 물론 고난 받아라 하면 힘 빠지고 짜증이 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한 인격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고통이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처참한 고통과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듦과 고통이 있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답을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런데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절규하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지금 복음서에서 살펴본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조롱하는 이들은 너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과 야유를 비난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그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모든 고난을 짊어진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거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그것을 우리 거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내 대신 내 고통을 가져가 줄래?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져가 줄래? 그럼 누가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까요? 없어요. 없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아파하는, 그 진짜 슬퍼하는 분이 진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메시아의 고통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메시아의 예언이면서 그 예언된 고통이에요. 고통받고 버림받음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체휼을 했어요.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함께 받으시면서 그 순간 철저하게 인간의 형상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사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항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물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져본 적이 과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을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맨날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곤란한데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늘 의심투성이, 늘 항변하고 늘 이해되지 않는 투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순간 극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묻고 의심하고 어쩌면 욥처럼 신앙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때려치고 싶다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고 묻는 것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치의 수용소에서는 왜가 안 된대요. 질문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나치의 수용소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됐고 그 모두를 멸절시키기, 한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한 수용소였기 때문에 물음이 필요 없대요. 거기는 죽음이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질문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허용이 돼요. 왜요? 그거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니까요. 왜요? 라가 되는 거죠. 믿기에 묻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는 거 있죠.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받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또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고 그 이유를 재확인하면서 내 존재를 그리고 그 사랑의 진가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답은 알지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는 물음이 어떤 거냐면 왜 어찌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 다음에 왜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음이 아니라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답이 들려올까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살려야 하니까 아니라는 오직 그 답이 들려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더 굳건하게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가장 비극적인 것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이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사실은 고통을 계획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이날은 4월 1일이네 이런 고통스럽게 함께 보내자. 고통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사명 가운데 고통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기를 작정하셨어요. 모두에게 고통받고 비난받는 그 고통을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었고 패스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천군 천사도 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 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 가운데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괴로움은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세상의 말이 있어요. 십자가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만 매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가 달려 죽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였어요. 심판의 장소였어요.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십자가, 모든 인간이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달려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행위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볼까 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까지 정말 선할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국 우리는 다 심판받고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버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몸소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외면한 십자가를 주님이 올라가셔서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절규하시면서 자유를 주십니다.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어째여 나를 버리셨냐는 그 질문 앞에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한, 여전히 끝까지 신뢰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의 절규는 나의 절규예요. 우리의 절규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망치와 못으로 우리 예수님을 못 받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대신 죽으신 나를 구원할 참된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